우리가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나서 그 집을 평가하는 것은 옳은 평가입니다. 그런데 짜장면 집에 가서 비빔밥을 시켜서 먹고 이 집은 맛이 없는 집이야 라고 하면은 그건 좋은 평가가 아닐 수 있죠. 예. 성경을 보고도 우리가 어떤 본문을 읽고 거기에 맞는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잘못된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아마 이 본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한자어로 뭐라고 그러죠?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다. 굉장한 사건이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찾아다녀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나라에 뭐가 되어달라고 얘기합니까? 왕 되어달라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찾지를 못하니까 막 마을 건너까지 갔다가 다시 그 다음날 새벽부터 예수님께 나와서 온 동네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그 영향력이 발생한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사건은 복음서 사복음서 전체에 나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기적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건은 뭐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고 요한복음에 나오고 이렇지만 이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먼저 꼭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성경은 윤리가 아니고 진리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가 아니고 뭐라고요? 윤리가 아니고 진리다. 이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윤리를 끄집어냅니다. 그건 잘못 해석한 것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행위의 표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뭐뭐 해라라고 하는 것도 강조하지만 그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이웃사랑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고 구체적인 행위는 그 열매로서 나오는 것이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표면적인 행위 그 자체를 전부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윤리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한 5,000명이 모였는데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온 도시락 그 도시락을 자기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로 가지고 왔죠. 요즘 말은 뭐예요? 기부한 것이죠. 기부. 그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나누고 봉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윤리적인 해석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이것만을 잡아내면은 본문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번역해서 해석할 수 이렇게 해석하는 실제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내 거 꺼내놓으면은 뺏어 먹을까 봐 안 꺼내놨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제 도시락 여기 있어요라고 내놓으니까 그때서 다 꺼내서 각자가 먹고 남은 게 12광주리라는 거예요. 기적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면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가진 것 빨리 내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의 원리와 전혀 맞지 않아요.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원리는 오히려
그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남의 거 뺏어 먹을 권리가 없어요. 없어요. 요즘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죠. 가진 자를 적대시하고 없는 것을 권리로 알고 피해자가 권력자가 되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휩쓸려 갈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성경 잘못 해석하는 것도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눔이나 봉사 그런 거를 적용할 만한 본문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은 끄집어내야 될 진리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걸 잠깐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를 제가 설교 제목으로 뽑아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축사하시고 떡을 떼었다, 이겁니다. 이 본문에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이가 가지고 오니까 4개를 가져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오니까 꺼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죠. 목요일에 뭐가 있습니까?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 뭐냐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똑같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뭐를 지금 암시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떼어주는 이 떡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5개의 보리떡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 줄 내 몸, 내 살을 떼어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표현이 똑같은 겁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랐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배고프니까 저분이 기적을 일으켜서 밥 주시는구나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성경 기록하는 종들이 그런 표현들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사건 속에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미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암시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표현이 똑같습니다.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 주시다. 그 사람들은 이제 오해했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좀 길게 나오는데, 오해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그 다음날 또 막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어제 나눠준 그 떡, 물리적인 떡을 하나 갖다 놓고 그랬습니다. 이 떡 요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이걸 주면서 그것이 나중에 인류를 위해 줄 내 살과 피, 그것을 미리 상징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날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어제 먹은 그 떡을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떡은 뭐와 같다는 것입니까? 썩을 양식이라. 내가 주려고 하는 떡은 그런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주면서 사실은 썩을 양식인 그 떡이 아니라 내 몸을 너희에게 줄 것임을 미리 암시한 그런 의미로서 그 떡을 나누어 준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오늘도 뭐 하러 왔다는 거예요? 나 배부르게 해달라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썩을 양식 한 끼를 베푼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떤 상징과 사인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임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요, 모세가 준 떡,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만나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 뒤에 말씀이 쭉 기록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준 떡은 하늘로부터 준 떡이 아니었다. 하늘로부터 온 떡이 아니었다. 만나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지만 여전히 물질적인 떡이잖아요. 이 떡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하늘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배가 또 고팠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만나를 먹었지만 다 그 조상들은 어떻게 했다? 죽었다. 그 떡은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떡이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에 6장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준비됐으면은,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영생할 것이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는 이것은 결국 나중에 너희를 위해 내놓을 내 몸을 미리 나눠주는 것처럼 내가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너희들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한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최후의 만찬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그러니까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이 모습은 뭐와 똑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와 똑같아요. 그때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를 암시하셨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먹었던 떡과는 달리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념하라.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그 광야에서의 떡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실 당신의 몸이 이미 드러난 것이었구나.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최후의 만찬이었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 마곡간요? 동네 이름 아세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떡집입니다. 떡집. 그곳에서 떡이 나온 거예요. 만나가 아니라, 먹고 죽는 떡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이 베들레헴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떡으로만 받아들이고 떡을 더 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예수님이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깊이 받아들인 분들은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2가지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다른 어떤 내가 취하는 것도 결국에는 나를 살리지 못한다. 다 나를 죽이는 것들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당신 그 자체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 길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어떻게 합니까? 믿고 예수님 우리는 영적으로 섭취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먹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 살을 먹었습니다. 그 피를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으로 내가 이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런 적용이 첫 번째 있어야지만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모자이크 보이시죠? 오른쪽에는 그림인데 차이가 뭐죠? 물론 차이가 많이 있지만 왼쪽은 물고기 2마리죠? 떡이 몇 개 있습니까? 5개예요? 잘 쳐보세요. 보이시는 대로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쳐보세요. 몇 개입니까? 오른쪽은요? 5개죠. 뭐가 맞습니까? 저 모자이크는 예수님이 그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장소에 세워진 교회 바닥에 있는 모자이크예요. 저거는 사진 띄워보세요. 저거는 1000년 이상 된 모자이크입니다. 사진 띄워봐 주세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작자 미상입니다. 근데 저기 떡 4개만 넣어놨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고요. 그리고 어떤 모자이크에는 떡이 5개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건 오리지널은 아닙니다. 근데 왜 4개일까요? 맞습니다. 저 모자이크를 그린 사람은 오병이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에요. 떡 하나는 누구라는 의미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의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저게 들어갈 수가 없죠. 저 그림이 이 사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나눠주신 그 떡은 실제 떡이 아니고 뭐라는 것입니까?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을 상징한 것이라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만든 모자이크예요. 오른쪽은 그냥 숫자를 맞춘 거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을 섭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저 그림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자이크. 두 번째 적용할 것은 뭐냐면은 보이는 떡, 지금 보이게 내려오는 어떤 축복, 내가 누리는 만질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것 다 중요하지만 영원하지는 않다. 여러분, 보이는 모든 것,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먹이셨지만 그 떡 안에는 영적인 의미만이 남아있는 것이지 그 떡 자체는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만져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하면 이 본문을 이 고난주간에 잘 적용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 불타는 거 보셨죠? 850년 이상 된 성당이고 그냥 성당이 아니라 역사적인 일들이 그 안에서 많이 있었어요. 황제 대관식, 나폴레옹 황제도 거기서 대관식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세운다고 그러는데 벌써 돈이 한 2조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세운 성당도 또 시간 지나면은 영원하진 않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었고 담임 목사님 100년 이상 갈 교회를 지었다고 하시지만 보이는 건물은 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뭘 지어져 가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기에 더 많은 초점을 두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삶의 바탕이 다르고 지향점이 달라요.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고 승리하는 삶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공과 승리의 차이를 아시죠? 성공은 눈에 보이는, 손에 만지는 업적이라면 승리는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바탕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섭취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세 많다고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건 보이는 걸로 평가하는 겁니다. 힘이 없다고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가진 거 많고 또 권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굴종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죠. 다 존중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보이진 않지만 그 말씀이 가장 위에 있다 하는 그런 바탕과 방향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사시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